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이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아프한 당신을 지금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이 되면 성탄절이고 그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송년주일,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당회로 이제 모입니다. 모이셔서 이제 함께 당회에 다 2개월 이상 되시는 세례분 2개월들은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되십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절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초림 오시기 전에 있었던 구약 시대와 그리고 신약 시대를 이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는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탄생한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흘러보는 그 사상이 뭐냐면은 성경은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사 선지자는 메시아가 어디에 탄생하느냐는 것을 다윗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어디 탄생했느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탄생할 것이다. 이분은 유다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에 대한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르쳐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말씀을 전한 것이 계시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구약시대가 끝나면서 신약시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기간을 어떤 기간이냐면 중간시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끝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요한이라는 이 선지자가 오기 전까지는 중간시대. 이 시대는 약 400년 동안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그 기간 동안을 성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흑기라는 얘기는 암흑의 세계, 하나님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자는 거 꼭 없었고,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기다리고 있고 아직도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 속에를 중간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을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세대는 세상을 떠나고 또 2세대, 3세대 떠나고 그러면서 믿음의 계승을 이루는 것도 그렇게 극히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모두 매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 것을 그들이 잡을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사는 생활이란 말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이 그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서 계시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는 가야 된다, 이 암흑길을 지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40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가고 말없이 없는 힘든 생활, 고뇌 속에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이 오신다는 것,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런 생활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두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지만은 계시의 말씀이 없었지만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성전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그 이들에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메시아를 대망할 때 나타난 거죠. 그것이. 오늘이 대강 14번째 주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기다렸는가? 다시 오실 우리는 그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앞에 있는 그 글씨를 보면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이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응답해 주셨다는 것, 들으셨다는 그런 얘기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도 똑같은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리고 응답해 주셨다. 그 뜻이 시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또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장 22절.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 시기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죠. 이미 이 사람들한테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했어요. 탄생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그 품에서 애굽으로 피난 생활했다가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지금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성해서 제사장 앞에 가서 번제와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해 올라갔어요. 성전에서. 그런데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예식을 해야 되느냐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40일 동안 못 다닙니다. 어디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 40일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부정한 이런 모든 것을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 한 쌍,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한 쌍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지고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 예식을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또다시 무슨 말씀을 보면 레위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있는 말씀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200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그렇죠? 이거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에요. 부정한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은 정결 예식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요셉과 이 마리아도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지금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제사장 앞에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부자들은 말이죠, 이 양을 가지고 가서 이 제사를 드렸어요. 양. 그런데 예수님이 가정은 가난한 가정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로. 그걸 하잖아요. 목수. 그러니까 가난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2개하고 집비둘 2개를 갖고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린아이를 안고 들어갔는데 갑작스럽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아주 경건하다고 했잖아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생활하는 게 지도하며, 그런데 예수님을 안고 들어올 때 그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그런 계시를 가르쳐 준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6절 시작.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나이는 나이가 많은 고령이란 말이에요. 그런 나이 속에서 노인으로도 사는 사람이에요. 지면이 메시아를 얼마나 오래도록 기대하고 왔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는가. 자기 생명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므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가서 메시아를 보기를 소원하면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린아이를 품고 올라왔을 때, 그때 성령이 집중적으로 이 아이가 메시아라는 것을 시므온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간절한 소망 가운데 그 지시를 가르쳐 줬단 말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고통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여 무력과 재능의 영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네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얻어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솥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서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서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회개도 없고 사망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덕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빛으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룩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할렐루야. 11절 말씀까지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나가 하막과 바다 섬들에게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통과 압박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이런 로마의 정권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분이 오시면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등용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쾌락과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켜 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것을 그는 기다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그분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하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사람들도 죄악 가운데 물들어서 이거 죄인지 아니지 마비되어 있잖아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도 시몬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삶을 살았어. 경건한 삶을 살았어. 의롭게 사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창세기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악랄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을까. 창세기 6장 11절 말씀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께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 시대가 어느 시대 때요? 노아의 시대더란 말이야. 노아 시대 속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해서 홍수로 멸망시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로웠던 시몬 시대 속에서도 그런 시대 속에 사는 거예요. 산단 말이에요. 포악한 시대 속에. 그런데 노아 시대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야? 당대의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6장 22절 말씀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지시한 대로 다 준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니 들려주셨어요. 그것이 구약시대의 역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명한 대로 준행하였더라.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다. 똑같이 시몬이 살고 있던 그 시대도 똑같은 시대 속에 살며 시몬은 그런 어떤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또 두 번째로는 시몬은 어떤 사람이요? 경건했다. 경건.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자라. 경건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계시더라. 아멘. 아멘.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여러분, 경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사용됩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경건하게 드린다 했잖아요. 세상에선 경건한 소리를, 그런 소리를 안 써요. 근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창세기 8장 20절.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그러니까 그 당시 노아는 그렇게 경건한 삶을 제일 먼저 그에게 하나님께 보여준 사람이야.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할렐루야.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면은 이 노아는 제일 먼저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경건한 사람 노아도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란 것처럼 시몬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경건한 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아까 26절 말씀이죠?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25절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죠. 이걸 공동 번역에는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다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우리는 개혁성경으로 했지만은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린다 그랬어요. 위로를 기다리는 자나 구원을 기다린다. 구원을 기다린다는 얘기를 구원자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구원자가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봐야 돼요. 누가복음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예수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할렐루야. 무슨 지시를 받았다고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요. 큰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해마다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며 성전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성령이 있는 날마다 시몬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들어오는 걸 봐요. 근데 성령의 지시만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 2장 28절, 28절부터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2장 28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할렐루야. 아멘. 보면은 이 시몬이 아기를 보는 순간에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메시아라는 것을 성령님이 지시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얘기하는 거에 찬송하는 뭐라냐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이제 그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소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다렸던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였으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바랄 것이 그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누가복음 2장 34절 시작. 터치하시고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시작.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였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시몬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축복한 거예요.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또 경건한 사람,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이 사람이 시몬이었다. 그에서 온 대로 평생을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나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난 행복한 사람이 누구요?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고대했던 그분을 만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 시편 130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몬과 같이 주님 재림하심을 기대하고 고대하여서 경건생한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구원에 기다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 육절 말씀 보겠습니다. 터치하시고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더하도다. 자, 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보다, 파수꾼이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잖아요. 파수대에서 말이요, 적들이 오는 거 아는가 이거 하다가 밤새도록 있다가 말이요, 이제는 아침을 기다리잖아. 이 사람이. 저도 군대 나가서 보초를 쓰는데 보초 시간이 있어. 아이고 이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게 똑같은 거야. 이렇게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그래서 내 영혼을 주를 더 기다리는 마음,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리는 마음, 참으로 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보다 더하다. 파수꾼이 기다리는 그 아침보다도 내 영혼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더하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시몬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안나라는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하여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안나라는 사람이 아셀지파 비누엘의 그러한 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서 사별했단 말이에요. 과부가 돼가지고
84세 노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노인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이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선지자예요, 선지자야. 그래서 안나의 뜻이 뭐냐? 은혜, 은총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은혜, 은혜롭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가 남편이 떠나니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시검지 세상을 떠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외롭고 슬프니 바닷물처럼 밀려와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보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전을 안 떠나는 거야. 할렐루야.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영혼이 맑아졌다고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두 번째는 주야로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안나 선지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밑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장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안나 선지자를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의 거기에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유대 나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요? 안나라는 사람. 이 여인 선지자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여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해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안나의 기도는 그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나 자신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로 세운 나라입니다. 기도로 번영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걸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이 나라